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율곡 노자를 말하다.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3강의 내용은 그 수기치인의 처음과 끝 그리고 절제 1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저 수기치인의 처음과 끝은 그 율곡 선생님이 붙이신 내용이에요. 요 지금 13강부터 13, 14, 15, 16 4번에 걸쳐서 그 순원 7장을 강의할 텐데 순원 7장의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제목을 그 절제원이라고 붙였는데 왜냐하면 절제라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3, 14를 절제, 그 다음에 15, 16도 다르게 붙였는데요. 어쨌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색, 지금 이 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율곡 선생님이 지금 그 손과 색, 그거를 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난번 12강의 내용은 덜어낸 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요번은 절제,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율곡 순원 7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도덕경, 노자 도덕경의 내용을 먼저 가지고 와서 본인의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죠. 율곡 선생님. 여기서는 이제 노자 도덕경 59장을 끌어왔습니다. 치인사천이 막약색이니, 여기 지금 색 나왔죠. 앞에 나오는 이 치인사천, 이것도 지금 치인사천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치인, 남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긴다. 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이 막약색, 색보다 못한 것이 없으니, 색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그래서 지금 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기를 동시왈, 동사정이 말하였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동사정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죠. 동사정은 이 송나라 시대 도사죠. 도덕 징경 집회를 저술한.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동사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동사정이 이야기하기를 동사정이 말했다. 색, 네, 색생 정신하여. 여기 지금 색, 생, 정신 나온데요. 요 색도 지금 이 색을 굉장히 많은 의미로 풀고 있어요. 색을 이제 절제하다, 검소하다, 또 아끼고 거두어들이다, 아끼다, 인색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제 구두쇠,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동사정 같은 경우는 색생정신에서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생이에요, 생. 성, 살필성. 우리 보통 살피다 할 땐 성으로 읽는데 여기 지금 덜다, 아끼다 해서 생으로 있는데 색생하면 아낀다, 절제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저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색은 정신을 절제하여 그 다음에 염장정고지의다. 염장정고지의 뜻이가 있다. 장, 거두어들이고 간직하고 거두어들이고 장, 간직하고 정, 곱고 굳세 뜻이 있다. 렴이 아니라 색은 이 절제하면서도 염장정고지, 거두어들이고 간직하고 곱고 굳센 뜻이 있다. 그리고 동사정이 지금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는 부어기도, 배우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도에 부어기도, 그 도에 오래 하면, 그러니까 그 도를 실천하면, 혹은 그 도를 닦으면, 그 도를 일삼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 도를 실천하면, 그 도에 일삼으면, 그 도를 닦으면, 즉, 심광충기하여, 도를 열심히 닦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기가 충만하여져서, 그래서 이 다로 천덕지전이라. 이 천덕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도달할 수 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도를 잘 닦으면은 선덕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 염장정보지하여 그 천덕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동사정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완, 또 항상 말씀하시죠. 율곡 선생, 우리가 중요한 건 항상 우완. 이게 이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율곡. 우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그 율곡의 순언을 공부하고 있죠. 율곡 선생님 순언이라는 그 책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율곡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노자는 옛날부터 노자에 대해서 이제 그 풀이한 책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왕필부터 시작해가지고 왕필이니 하성공이니 뭐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자 주석가들이 있죠. 그리고 이 율곡도 지금 노자를 주석한 거고요. 과거에 중국에 보면 엄청난 많은 학자들이 율곡이 아니라 노자를 주석하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율곡이 주석한 노자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노자를 어떻게 보셨는지 거기에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노자 원문 가지고 저거는 뭐 번역이 틀렸네 맞았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율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노자 도덕경은 율곡이 어떻게 보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완 내가 살펴보건대 사천 시 자치야. 사천 아까 치인사천이라는 말이 나왔죠. 율곡이 아니라 노자 도덕경에. 근데 요 사천은 시 자치야.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율곡 선생님께 딱 정리를 하고 계세요. 사천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맹자 얘기도 끌어와서 얘기하십니다. 맹자왈 존기심 양기성 소위사천여라. 이게 맹자에서 나오는 말이죠. 맹자 진심장인가 나오는데 어쨌든 존기심 양기성 소위사천여에서 그 마음을 보존하고 성을 기르면 그것이 사천하는 까닭이다. 하늘을 섬기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율곡은 진짜 그 유학자라는 면모가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데서도 드러나죠. 노자를 유교 경전을 가지고 노자를 주석을 합니다. 맹자라든지 논어라든지 혹은 주역, 시경, 서경, 뭐 대학, 중용 이거 쫙 갖고 와가지고 이 순언을 갖다가 거기에 맞게 번역을 해요. 주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천을 얘기하는데 맹자를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기심, 양기성, 소위사천여라. 자기 마음을 보존하고 그 성을 기르는 것이 이른바 사천하는 까닭이다. 사천, 하늘을 섬기는 이유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을 갖다가 자치, 치인. 처음에 치인, 사천 이야기 나왔죠. 치인, 사천. 요번에 또 치인을 얘기해요. 자치, 치인 같이 얘기했는데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것. 자기를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거냐. 모두, 개, 당이 여기 지금 색, 도, 이색위도, 색으로서 도를 삼는 것이다. 이 자기를 자기를 다스리고 치인, 남을 다스리는 것은 마땅히 모두 색으로서 도를 삼는다. 절제로서 도를 삼는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제 색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색으로 도를 삼는다. 절제로 도를 삼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색은 뭐냐? 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색은 시, 애석, 수렴지이라. 애석. 이 애석은 이게 사랑을 해죠. 그리고 이게 애석하다, 슬플, 아낀다 뭐 이런 건데 사랑하고 아끼며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끼며 거두어 드린다. 그러니까 색을 갖다가 아끼며 거두어 드린다. 이런 식으로 아낀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하고 계십니다. 율곡 선생님이. 저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약간 어떤 말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절제라는 말을 저는 사용을 했는데 사실 많은 선생님들도 이 석이 아니라 색을 갖다가 절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은 아끼며 거두어 드린다. 율곡 선생님 이렇게 주석하셨는데 아낀다, 거두어 드린다, 또 절제한다, 또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쇠, 인색함, 또 검소함 여러 가지 뜻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색은 아끼며 거두어 드린다, 절제한다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뭐 제 얘기가 꼭 100%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또 이 자치언이면 아까 자치치인이라고 했죠. 자치치인인데 자치로서 말한다면 자치가 뭐예요? 자기 다스리는 것. 자기 다스리는 것으로 뭐를 말해요? 색, 절제를 말한다면 즉 방기호, 양정신, 신언어, 절음식이라. 또 어려운 말이 한자가 어려운 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방기호, 방은요 막는 거죠. 뭘 막아요? 기욕을, 방기욕, 기욕을 막아요. 기욕이 이게 좋아할 게 욕심, 맞죠? 자기가 좋아하고 즐기는 아주 그 욕심, 자기 완전히 탐내는 마음, 탐심, 욕심 그런 거를 막고, 그리고 양정신, 정신을 기르고, 그 다음에 신언어, 언어를 삼가신이요. 우리 신독 그럴 거 알죠? 신기독. 언어를 삼가하고, 그 다음에 절, 음식을 절제하고. 이 절음식은 아마 지금 현대에도 이거 뭐 다 중요한 말이죠. 뭐 자기 욕심을 받고 정신을 기르고 언어 말을 삼가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저는 특히 요거 지금 신언어 절음식 요게 지금 현대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기욕을 막고 뭐 정신을 기르고 이건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말 어떻게 하는지는 금방 합니다.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떤 투로 말을 하는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절음식. 이것도 중요하죠. 절음식. 우리 지금 현대 그 뭐 다이어트니 뭐니 굉장히 중요한데 음식을 절제한다는 거.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절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음식을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식을 도무지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인병 같은 거 생기고 당뇨병 생기고 온갖 병이 다 생겨가지고 이게 그 식단 조절하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일이죠. 이미 율곡 선생님은 그 당시에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절음식, 신언어, 말을 삼가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이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해서 거경행간지류. 이게 경에 거하고 이제 그 행동을 간략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경행간지류. 경에 거하여 행동을 간략하게 하는 건 마음을 공경스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도 물론 경에 들어가지만 마음을 공경스럽게 하고 일을 간소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색이다. 아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때 있어서 정말 그 경한다 그러죠. 아주 공경스럽게 하는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공경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거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인언, 다른 사람으로 다스린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 가지고 말한다면, 남을 다스리는 것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즉 법도하고 간, 호령하고 이게 생, 번과하고 부비하니. 여기 지금 말들이 어려운데 법도를 조심스럽게 시행하고, 간, 호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간략하게 하고, 부름과 명령 간략하게 하고, 생, 번가, 이렇게 번거로운 번가가 이제 번거로운 그 세금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게 생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색생할 때도 생이었고 지금도 생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한다 할 때는 성으로 읽지만 여기는 생번가하고 부비는 이 뜰부자에 되게 낭비, 아주 그냥 사치한 낭비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법도를 조심스럽게 하고 명령을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세금 같은 거를 번거로운 조목을 생략하고 사치와 낭비를 없애는 것이니 이것이
병사애인, 이를 공경하고 사람을 다 사랑하는 것들이 시색이하라. 이와 같은 것들이 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쭉 훑어보자면, 처음에 보면은 이제 그 치인사천부터 얘기가 나오죠. 치인사천. 치인사천에 대해서 이제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치인사천. 치인사천이라는 말이 이제 그 도덕경 59장. 치인사천이 막약색이니. 요게 이제 도덕경 59장에 나오는 말인데, 치인사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것이 막약색, 색보다 못한 것이 없으니, 색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막약, 색과 같은 것이 없으니,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예요? 색이니, 막약은 뭐뭐 같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이게 약 같은 것이 없다. 색 같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절제 같은 것이 없으니, 절제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치인사천을 이제 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색, 절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동사정 얘기를 또 얘기했죠. 동사정활, 동시활, 색, 네, 색생정신하여 그 이, 유, 렴장정고지이라. 그래서 동시가 말하였다. 동사정이 말하였다. 색은 절제란 색은 네, 색생정신, 정신을 절제하여 그리고 정신을 절제하여 유, 렴장 정고지, 그러니까 거두어들이고 간직하고 곱고 굳센 뜻이 있은 것, 곱고 굳센 뜻이 있는 것이다. 정신을 절제하여 렴장 정고지가 있다. 무엇이요? 색이 절제. 그리고 이제 그 율곡 선생, 그래서 학자 구어 기도면,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도에 그 실천하면, 그 도를 실천하면, 그 도를 일삼으면, 그 도에 거하면, 즉 심관기충, 마음이 넓어지고 충만해져서 이 다로 천덕지 전이라. 그래서 천덕의 온전함에, 하늘의 덕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사정 선생님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동사정보다 율곡이 중요하죠. 율곡. 그래서 우와, 내가 살펴보건대 사천과 치인에 대해서 이제 율곡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천은 시 자치하라. 사천, 하늘을 섬긴다는 것,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자치,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다. 자기를 다스리는 게 바로 사천이라고 얘기해요, 율곡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를 잘 수용하고 자기를 잘 닦고, 우리 뭐 좀 숙이라고 그러죠. 숙이, 수신 뭐 전부 그런 말인데, 숙이하는 것, 수신하는 것, 자치, 이것이 사실은 사천이다.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수기가 된다면 그 다음에 치인 나오죠. 일단 그리고 이제 이 율곡 선생님 다시 또 맹자를 끌어와서 이야기하시기를 사천을 얘기하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존기심 양기성이 소위 사천이라. 존기심, 그 마음을 보존하고, 양기성, 그 성을 잘 기르는 것이 사천, 그 하늘을 섬기는 까닭이다.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마음을 잘 보존하고 성을 잘 닦는 것을 잘 기르는 것이 사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율곡 선생님, 자치치인. 근데 자치와 치인, 그럼 도대체 자신을 다스리고 남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치치인이란 개, 당, 이, 색. 이, 색, 위도. 이색이다. 말이 잘 안 나오죠. 이색위도. 여러분이 그 이위용법은 아시죠? 색으로서 도를 삼는다. 그러니까 마땅히, 그런 것은 마땅히 절제로서 도를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뭐가요? 마땅히 절제로 도를 삼아야 한다는 게 뭐라고요? 자치치인. 자기 다스리고 남을 다스리는 것은 색으로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색은 무엇이냐? 색은 시, 애석, 수렴지이라. 색은 사랑하고 아끼며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애석, 수렴지이라. 애석, 수렴. 그러니까 아끼고 거두어들인다. 이런 뜻이죠. 아끼고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자치연, 자기를 다스리는 것으로서 말하면, 자치로서 말하면, 즉 방기욕하고 양정신하고
신언어하고 절음시기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이 좋아하고 즐기는 욕심을 막고 정신을 기르고 언어를 삼가하고 음식을 절제하여 거경행간지륜이, 절제하는 거경행간지륜이 시세계하라. 이게 경에 거하여 이제 일을 공경스럽게 하고 또 이렇게 그 간소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색이다. 그리고 이제 치인, 이 치인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말한다면 즉 법도하고 간 호령하며 색 번거하며 거 부비하니. 그래서 이 법도를 가지고 근이 항상 근이나 신이나 뭐 비슷한 의미죠. 조심조심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삼가고 법도를 조심스럽게 시행하고 간호령, 호령, 불응과 명령, 그러니까 호령이 명령을 간략하게 하고 번거로운 조목들을 생략하고, 그 다음에 거부비, 아주 사치롭고 낭비되는 것을 딱 없애버리는 것이니, 거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경사애인지류라. 시세계라.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공경스럽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색이다 라고 이제 그 율곡 선생님이 색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가 그 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7장, 요거는 지금 7장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7장의 내용은 그 율곡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기치인의 처음과 끝을 총괄하여 논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요 앞부분은 지금 색, 절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색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역시 그 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절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할 텐데,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뭐 현묘한 있지, 현묘한 덕, 현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마구 조금 뒤섞여서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장 저장 있는 것을 조합해서 율곡 선생님이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그 제목을 조금씩 달리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야기하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기치인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작을 수기치인의 처음과 끝 하면서 절제 삼고,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도 절제, 그 다음에 현무한덕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수기치인의 처음과 끝으로 이제 그 결론을 맺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율곡 선생님 얘기이기 때문에 율곡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는 그냥 제 사견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이 하신 얘기 그대로 번역하고, 그리고 노자 도덕경에 있는 것도 번역하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뭐 번역가 내지는 뭐 책 읽어주는 사람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율곡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율곡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고온한 선비들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 순언에 대해서 그 춘원 서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노자 도덕경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율곡 선생님 하신 말씀이 또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도 율곡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읽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원은 정말 쉬운 책 아니지만서도 우리 읽는다는 데 의미를 두고요. 열심히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강의 듣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매우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